네,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개인과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늘 채워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취하며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들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친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신을 알고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초보적인 믿음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1년, 2년이 지났으면 이런 초보적인 믿음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의 어원을 보면 산에서 돌을 굴려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돌을 굴러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 꼭대기에 있다가 돌을 굴려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내려와서 그 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맡긴다라는 것은 그 돌을 굴려보내고 난 뒤에는 잊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좋은 것들은 더 좋게끔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 앞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은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어떤 고난과 위협이 있었길래 그는 피해 다녀야만 했는가? 그는 본래 다윗은 용맹스러운 자였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러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다윗을 사위로 삼고 자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고 사울은 다윗이라는 용맹스러운 장군을 이제 사위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왕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요, 갑자기 시기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 앞에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내면서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보이는 앞에서 창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직접 그를 향해서 집어 던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사울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데 일어나면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왕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길, 피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그는 많은 굴들 속에서 들어가서 삶을 삽니다. 아둘람 굴속에서 숨어 지냈을 때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는 그 굴속에 갇혀서 그들 앞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밤과 근심과 걱정으로 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삶을 지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지역을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나라 왕 앞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하면서 그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속아서 그 생명을 잠깐 모면하는 그런 위기까지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도망가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다른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 이상 되는 군사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될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 지금 쫓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다윗은 오늘 시편 기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부딪힐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시로 우리에게 고백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당당하게 다시 복직할 수 있고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한번 그의 고백에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그를 감싸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 때 별의별 소문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방의 말들인 것입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다윗이 하지 아니한 일들까지도 이제 그 모함에서 여러 가지 비방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으로 인하여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비방스러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울왕이 3,000명 4,000명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서로 뜻도 안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뜻도 의논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서로 뜻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입을 맞춰가면서 다윗을 죽일 것을 의논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편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해낸 사람이에요. 왕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니까요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비방거리만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요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울왕의 마음에 들게끔 다윗을 잡아서 죽일 것인가 하고 의논하는데 그들이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건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인간인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자기를 비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을 다는데 어떤 글을 답니까? 좋은 글을 하진 않아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또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약점의 치부를 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댓글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요 그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사람은요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나르지만 이렇게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아하방 시대 때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방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 왕과 그 왕비 부인까지도 다 우상을 섬기니 온 백성들이 온 지역에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들과 대결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이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모여서 한번 시합을 하자,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제 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데,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 불이 날아와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 송아지를 다 태우는 것이 참 신이라는 증명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그 시합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우기를 간절히 그들이 주문을 내오고 기도하지만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보는 모든 이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불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그때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서 이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이 땅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큰 기대를 하는데 이 소식을 이제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뒤에서 후원해 준 사람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들을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후원해줬던 850명을 누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져요. 그래서 그 여인은 분노를 합니다.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야 엘리야, 네가 내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다고 너도 내일 이맘때 그들과 같이 똑같이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오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비방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가 어떻게 취합니까? 곧바로 그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요, 곧바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 여인의 비방스러운 생명을 위협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요,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했던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두려움에 갇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어떠한 것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움이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저할 필요가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로우신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완전히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꾸로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다음 절에 그 진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방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서 다윗을 잡아서 죽일까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영웅입니다.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러하여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반어법 접속사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형편은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며 마음을 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리이다. 상황은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낯선 이국 땅으로 남편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있던 재산도 다 날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비록 다른 타지에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리고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록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러하여도, 상황은 그러하여도, 형편은 그러하여도, 내 지금 상황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40대에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는 떠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던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비록 자기는 죽을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베드로는요, 그가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지금 현실은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형통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수확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풍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했어도 수확 없었던 그 그물에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하여도 이제 내가 주께 의지하며 주께 나가겠나이다. 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황은 바뀌고 형편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충남 공주에 가면 공주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성악가 교수입니다. 백기현 교수라고, 이분은 195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공주대 성악가 교수로서 계신데요. 그분이 1951년에 태어나셨는데 8개월 반 만에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2살 되던 때에 그만 그가 떨어집니다. 어느 곳에서 떨어져서 그만 그 척추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척추의 결핵으로 뼈가 골마버리는 그곳에 세균이 들어가서 그가 곱사가 됩니다. 곱사라는 것은 뭐냐면 등이 휘어져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등이 휘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등에 혹이, 큰 혹이 볼쑥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등이 휘어져서 등에 큰 혹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가 남은 생애를 지내야 되는 곱사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순간의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제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이런 놀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빈 오스트리아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면접도 없이 서류만 가지고, 추천만 가지고도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교수로 이제 그가 이제 재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는 이제 막힘없이 성공의 물살을 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자신의 몸은 장애자잖아요. 항상 허리가 휘어져 있고 그 등에는 그 볼쑥 나온, 산같이 볼쑥 나온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의 모습은 뭔가 탄탄대로를 걷고 갔지만 외적인 자신의 모습은 장애인이고 초라한 모습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그가 2월 4일 날 도곡기도원이라는, 저도 신학교 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학교 때 또 목회를 하면서도 방학 때 자주 가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여름만 되면 계속해서 집회가 일어납니다. 그 집회에 아마 여름이 돼서, 방학이 돼서 이 교수님도 오셔서 그곳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더니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는데요. 온 몸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뼈 마디마디마다, 심줄마다, 뭐 등의 뼈 마디마디마다 온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자신의 몸을 막 움직이는 것을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내려주셔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인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6시까지 그들이 밤새워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그가 자기 방에서 이제 겉옷을 이렇게 벗는데요.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펴지게 만드시고 그 곱추가 다 사라지고요.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2005년도예요. 필레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2살 때부터 50여 년 동안 곱추로
법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뛰어넘고 어떠한 것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오늘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지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아닙니다. 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어느 지역을 갔느냐면 10지역을 가게 됐어요. 다윗은 10지역에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그래서 다윗이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몰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완전히 포위가 돼버렸어요. 포위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나는 잡혔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령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다윗을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글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빨리 그곳으로 군사를 몰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왕한테는요 아깝습니까? 지금 다 에워싸서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발휘됩니다.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수가 없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 포위를 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의 앞날은 주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뺏기겠습니까?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한나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에스더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멸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격인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든 나쁜 것들을, 죄를 다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죄의 목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큰 장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만 떨어지면 그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압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대 민족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저 하만이라는 것을 그가 왕에게 구합니다. 그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래, 모르드게는 나를 구원했고 역적들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을 알려줬던 충신인데 그를 죽여?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그 모르드게에 달릴 그 장대에 저 하만을 달아서 처형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세요. 사람들이 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프레드릭 놀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일어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탄압하는데 그 탄압을 피해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쫓겨가는데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작은 굴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그 굴 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생각할 때 그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지나가다가 굴이 있으면 혹시나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이것이 끝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를 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동굴 입구에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갖고서요, 그 동굴 입구를요, 거미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가로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곳은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이 동굴 입구는 막혀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거미줄이 그게 계속해서 쳐져 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제 그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요, 동굴이 하나 보이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 안에 숨었나 유심히 쳐다보는데 보니까 겉에는 무엇이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계속해서 넓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제거됐을 텐데 이 거미줄이 이 입구에 가득 차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비방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날은 주의 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마지막 그가 시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앞날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저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앞날을 주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단 질병의 문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들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여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옥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전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플로리다 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확진자들이 지난주에 생겼습니다. 1,500명, 2,000명이 넘는 일들이 생겨서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는 제2의 코로나 제2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쪽 지역의 특성상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특성상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오픈된 상태 이후로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고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언제 교회를 오픈할 것인가. 지금 물론 저희들 교회는 새벽 예배나 주일 1부, 2부 예배나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계속해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오면 다 마스크를 쓰시고 간격을 띄워두고 또 손에 또 소독제를 바르고 또 끝나고 가실 때도 소독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부 때, 주일 1부 때도 또 많이들 오시고 또 2부 때도 나눠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몸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입구에 이번 주부터는 이마에 열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열 체크에서 37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시 집으로 가셔서 예배 참석할 수 없게끔, 왜냐하면 본인도 위하고 다른 분도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해서 교회를 오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도 협조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협조하시면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릴레이 기도 담당자들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스펙션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경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니까 교회도 또 어려움이 있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교회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권사님이 몸이 조금 더 좀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몸이 조금 불편하시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늘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인 줄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성김을,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간증하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지금같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앞날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